안녕하세요. 보금자리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달란트 비유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죠.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대신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복음이고,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위해서 모험해라, 도전하라. 그러니까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것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무엇인가를 남겨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모험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마지막 날 이렇게 셈하는 거죠. 그분한테 보여드리고 최후 심판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 전체의 맥락, 흐름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확인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떤 분에게는 그게 굉장히 신선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좀 어려웠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제가 좀 받았어요. 어려웠던 이유는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사실 이제 쉽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달란트 비유를 그 재능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어릴 때부터 저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분명한 사실이다, 진리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달란트는 재능이야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본문을 읽어왔는데 갑자기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게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신선했고 어떤 분에게는 좀 도전적이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가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석하고 무엇을 놓쳤는지 그거를 조금 더 보강해서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번에 나눴던 내용을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달란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어떤 그런 소질, 재능, 능력, 자원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소질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자원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는데, 그래서 그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면 안 되고,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그거를 따질 거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게 이제 교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놓쳤길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게 됐고, 그럼 다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리가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같이 여러분하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나눴는데,
자, 개역 개정에는 그냥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하는 이 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새번역 혹은 메시지 성경이나 다른 버전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앞에 어떤 게 더 첨가되어 있습니까? 예, 새번역만 봐도 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 왕국에 대한 비유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런 이야기야 라고 딱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재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 방향에서 우리가 그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문맥, 전체적인 문맥과 또 이 비유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개념을 딱 잃어버리고 그 본문을 보는 실수를 우리가 저질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 왕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는 왕국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용어지만 킹덤 오브 갓, 킹덤은 이제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는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라 사실 왕국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왕국이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복음, 이게 하나님 왕국이라는 표현을 더 저는 선호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이단이 그런 왕국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다 보니까 아마 기독교에서는 이제 왕국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려면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왕국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도 막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뭐 하나님 나라라고 쓰든지 하나님 왕국이라고 쓰든지 어쨌든 저도 이제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려고 노력하기는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이 좀 혼용해서 쓰더라도 이해하시고 그 개념을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왕국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그 이 시대가 있고, 그쵸? 이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사는 이 땅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오는 시대가 있죠.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시고 자라시다가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스카이라고 번역하고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헤븐, 이제 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헤븐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걸 이제 하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곳이 하늘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늘나라라고 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근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셨죠.
그것이 이제 유명한 마태복음 13장이나 또 곳곳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 안에 있어요. 그 가르침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어지죠. 그래서 하늘과 땅, 인간은 땅에 거하고요. 그래서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가는 것이 교회가 얘기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요. 계속 삽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그렇죠?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요. 하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땅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늘의 영역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하늘과 전에 있었던 땅이 통합을 해서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것,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갱신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무엇인지를 놓쳤고 그리고 종말론도 너무 세대주의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또 그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것을 구원으로만 그것이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성경적인 구원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그 메시지,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시고 그걸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무시하고 또 혹은 무지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또 잘못 해석하는 그 실수를 범했다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최근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 성경 해석이 새롭게 이제 시도되면서 이제 본문들을 새롭게 읽게 된 거죠. 이 달란트 비유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빼버리니까 이 달란트가 아니라 재능, 탤런트 뭐 그런 의미로서의 재능, 재주, 뭐 능력이라고 이제 해석이 됐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하나님 왕국의 복음과 그 연결되어 있는 비유 가르침이다. 특별히 종말론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보니까 그것은 능력이나 재주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왕국의 복음, 하나님 왕국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조금 길어졌지만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방금 설명드렸듯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정권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권을 예수님께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두
핵심이 있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되어지는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왕이시다라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 그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그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사도행전의 그 모습인데, 자, 재밌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임재,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는 걸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오심, 두 번째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워지는 어떤 시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실 그때부터가 말세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종말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말세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얘기하신 거죠.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그 도전하고 모험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험하고 도전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달란트 비유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재능이 아니다. 재주나 재능이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교회에게.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해라,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정말로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다. 달란트 비유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다시 오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올 때 그게 재림이라고 얘기 드렸고, 셈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남겼는지, 2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남겼는지, 1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남겼는지를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셈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같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복음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자, 마태복음 25장 29절,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론과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예요?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구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굉장히 어려운 본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양극화 시대잖아요. 그러면 결국 성경도 그런 양극화를 얘기하는 거냐?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는
그런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란트가 만약 재능이라면 재능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재능을 줬는데 재능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재능을 준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느냐? 달란트가 만약 재능이라면. 그러면 달란트가 무엇이냐? 다른 식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재밌는 건 마태복음 13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제 마가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이 또 마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는데, 자, 이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왕국을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게 마태복음 13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가장 유명한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렇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씨를 뿌리죠. 예,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진 씨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길가에 떨어진 씨, 이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자,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가진 사람은 더 가질 것이고 이제 없는 사람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가르침,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비유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잖아요. 비유로 얘기하신다는 거는, 자, 여기에 500명이 앉아 있으면 혹은 100명이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그걸 무리를 구분해서 어떤 사람은 비유로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비유가 아닌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냥 모든 사람을 향해서 비유로 가르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유로 가르치니까. 근데 자, 비유로 가르친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이 다 모든 사람에게 씨는 떨어지는데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비밀이거든요. 비밀.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려면 계속 얘기가 길어져서 제가 어떻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하고 좀 나눌 시간들을 가질 거니까 조금 더 제가 계속해서 보강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마저도, 받은 말씀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가진 사람이 더 갖고 없는 사람은 더 없고. 제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쓰기도 했는데, 교회마저도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가진 사람들은 더 갖는, 부자들, 그러니까 큰 교회는 더 계속 커지고 가난한 교회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그걸 얘기하신 거냐 예수님이. 누구는 억대 연봉을 받고 누구는 한 달에 채 100만 원도 못 되는 사례비로 살아가는 이 양극화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런 얘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맥락을 놓치면 안 된다. 맥락을 놓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은 똑같은 달란트 비유인데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가 사용되고 그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가 사용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재밌는 건 뭐냐면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여행을 가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요. 왕위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왕위를 받으실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왕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는 10문화, 누구에게는 5문화, 누구에게는 1문화를 주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위를 받고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셈을 하시죠. 계산을 하시죠. 내가 10문화 줬는데 너 얼마 남겼니? 너 5문화 줬는데 얼마 남겼니? 너 1문화 줬는데 얼마 남겼니?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그 초림과 재림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중간을 살아가는, 초림과 재림의 그 중간을 살아가는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를 확인하는 것이지, 우리가 재능과 달란트, 그러니까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릴까요?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의미하고요. 재능이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모험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도전하고 모험하는 삶을 시작해라. 그것이 이 달란트 비유, 또 열문화 비유의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한 2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벌써 27분이 됐네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좀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달란트 비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 또 신약에 있는 그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읽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것 있으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SNS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견을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제가 잘 표현하지 못했거나 잘 전달하지 못한 저의 그 연약함 때문이고요. 혹시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더 보강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하고 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날씨 춥고 그런데 건강하시고 우리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